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잘 살아있나요? 살 많이 빠졌죠, 혹시? 땀 흘리면서 여러분 좀 살 좀 빠지고 이러지 않았나요, 혹시? 요즘 너무 덥죠? 네. 밤에 잠 못 잤죠? 피곤해 보여요, 제가. 그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더워서. 에어컨 뭐 계속 켜고 잘 수도 없고, 그죠? 지금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또 건강 관리, 또 마음 관리, 또 여러분들의 신앙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시가 있나요? 시가 뭐예요? 그죠? 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검색해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1위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거 있죠. 2위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3위는 김춘수의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4위 윤동주의 별에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뭐 이렇게 내용이 있죠. 5위는 누굴까요? 모를 거예요, 그죠? 5위 천상병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그 어느 날의 기도란 책 중에 시가 많이 써 있는데 그 책 중에서 2개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구름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저렇게 가는구나. 산을 넘는 구름. 더는 무거워 더 갈 수 없을 때 산에 기대 비로 내리는구나. 그냥 우는구나. 더는 무거워 더 갈 수 없을 때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 거구나. 뭐 좀 느낌 있지 않나요, 혹시? 마음에 이렇게 막 감동이 없나요? 뭐 없을 수도 있죠, 뭐. 또 하나의 시는 그 모든 것 속에라는 제목인데, 구하지 않았지만 제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당신의 뜻 담겼음을 인정합니다. 짧은 시지만 많은 게 들어있죠. 혹시 이게 좀 뭔가 좀 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마음도 움직이고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감성이 다 메마르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혼자 있을 때 그저 이렇게 시 한 편에게 눈물을 주르 흘릴 수 있는 이런 감성 있는 사람 보시잖아요, 그죠? 오늘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죠? 눈치 빠른 사람 알겠죠? 시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편. 구약의 역사서나 율법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지만 반면에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편에는 이 시인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기도, 또 간구, 또 감사, 찬양의 노래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예언들, 또 교훈과 간증, 어떤 때는 슬픔의 노래가 있고, 어떤 때는 참회, 탄식, 지혜, 심지어는 저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고, 또 경계와 격려와 권면과 위로와 때론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때로 우리의 침체되어 있던 이 영성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전체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그쵸, 맞아요. 예,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다 얘기했었죠, 그죠? 150편. 그럼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이 권이 있었나요? 갑자기, 그죠? 애매한 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건데, 1권부터 5권까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과 관련된 작품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150편 중에 73편이면 거의 반이죠. 거의 반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아삽 자손의 시가 12편, 솔로몬의 시가 2편, 또 나머지 에단, 모세, 스가랴, 히스기야, 에스라의 시가 각 한 편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야기할 때 다윗 빼고는 뭔가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다윗 빼고 시편을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은 언제적 사람인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BC 1000년 전쯤 사람이에요. BC 1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죠. 그죠?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다윗의 이름의 의미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가 사울왕, 두 번째가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왕으로서 이 왕국의 기반을 굉장히 든든하게 해놓고 또 하나님의 국가로서 이렇게 어떤 틀을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이후 또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까지 나오고 역대상에서도 이제 이 왕들 이야기 나오니까 거기서도 이제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다윗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일생을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 생애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 삶에 관련된 시편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게 좀 많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먼저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양치기 했죠. 아버지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때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자나 이렇게 곰하고 막 싸워야 했죠.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때론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음악적 소질이 비상해서 수금을 잘 탔고 또 노래를 지었고 또 악기를 만들기도 하죠. 양을 치는 목동은 보통 양들과 함께 이 들판에서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을 지켜야 되니까 맹수들이 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을 지키고 양 틈에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 밤에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딱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상상력을 막 발휘해야 돼요. 양 틈에서 자면서 누워서 하늘을 딱 올려다보는 거죠.
별들과 달들이 막 이렇게 막 빛을 내고 있고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줬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벅찬 거야. 야,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시고 저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이것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양치던 소년 다윗에게 하루는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버림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또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사울의 뒤를 이을 그 왕에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종종 악신에 의해서 막 괴로움을 당합니다.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발작할 때에 그를 좀 뭔가 좀 평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머리를 굴린 것이 그러면 음악을 하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수금을 타게 해주면 좀 마음 평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막 머리가 찢어질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와서 이제 수금을 타고 때론 다윗 왕의 병기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 어떤 비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매번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 이랬을 때는 집에 가서 이제 양쳐야 되죠.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양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베들레헴 가서 양도 치다가 필요할 때는 이제 사울 왕한테 와서 또 사울 왕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이스라엘군과 대치 상황이었을 때 아버지가 형들한테 좀 다녀와라. 형들이 간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살아있는지, 몸 먹기는 잘 하는지, 건강한지. 그래서 먹을 걸 간식을 싸갖고서 이제 형들한테 이제 보내게 되죠. 그때 처음 가서 이제 이 전쟁터에 딱 가서 본 것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을. 골리앗을 처음 보게 되는데 키가 3m 정도 됩니다. 3m. 엄청나죠. 여러분 2배 되는 사람 있죠, 그죠? 키가 한 3m 되니까 이게 멀리서도 아마 다 보였을 것 같아요. 거인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야. 다윗이 딱 듣고 나서는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이게 막 미치겠는 거야. 저놈 어떻게 막 하지 막 이런 마음 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참을 수 없었던 이 다윗이 이제 나가 싸우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이제 맹수를 쫓던 게 이제 물매잖아요. 물매하고 그 물매 안에 이제 넣어야 되는 물맷돌 5개를 들고서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고 그것으로 이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친해져요. 요나단하고 친하게 지고 서로 이제 굉장한 깊이 있는 우정을 쌓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이런 관계로 돼요. 이로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제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기는 거야.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야. 막 떠올받쳐 올리고 이것도 문제야.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너무 높여준 거죠. 너무 높여가지고 막 쓸데없는 말을 하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죠. 이 여인들이 막 다윗을 막 올리려니까 당시 왕하고 막 비교하면서 사울이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 죽인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사울왕이 듣는 게 문제야. 사울왕이 듣고서 이제 막 돌아버리는 거죠. 야, 왕으로서의 막 자존심 다 구겨지고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이 이제 나라까지 차지하겠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머리 굴려서, 야, 내 딸 미갈하고 결혼하려면은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죽인 증거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명 죽여도 되는데 200명 죽여서 이제 증거물을 갖고 와서 미갈하고 결혼하고 사울의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계속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다윗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또 한 번 창을 던지기도 하죠. 이때도 역시 재빠른 다윗이 간신히 피합니다. 근데 피하긴 피했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온 거죠.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 걸 이 살기를 느끼면서 그 밤에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군사들을 다윗 집에 보내서 지키고 있다가 해가 밝으면은 기다렸다가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죠.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 밤에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인해서 창문을 통해서 간신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나중에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숨는 거죠. 광야나 어떤 동굴이나 뭐 때로는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영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 왕에게 이제 찾아가기도 하죠. 한 번은 사울의 대적인 아기스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이 블레셋 가드란 도시의 왕인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인데 다윗을 딱 알아본 거죠. 매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죠, 적군이었던 다윗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 지금 온 거예요, 혼자. 딱 알아보고서 이제 딱 걸렸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 원수를 이번 기회에 죽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때 다윗의 이 눈앞이 깜깜해졌을 것 같아. 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예,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다음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때 다윗은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해서 미친 사람인 척하죠. 침을 막 이렇게 질질 흘려요. 침을 흘리면서 이 수염에 침이 막 이렇게 묻어서 흘러 쭉쭉 떨어지고 막 문 대문짝 붙잡고 막 이렇게 박박 긁기도 하고 거기다 막 끄적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해요. 거의 이제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급의 그런 연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하고 그 신하들이 한 번에 다 깜짝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야, 저 미친놈 왜 데리고 왔니? 빨리 치워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면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시편 34편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쫓겨나와서 지은 시편인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유대 광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나중에는 아둘람 굴에 이제 숨게 됩니다. 간신히 도망 나온 다윗은 도망 나오고 이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참 원통함과 이 또 고통을 소리내어 막 부르짖으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돼요. 자기 처지를 돌아보니까 여기 가서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살아나와도 어디 갈 데도 없고 굴 속에 혼자 막 숨어 있는 막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는 거죠. 이 처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또 이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142편에 함께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다윗의 부모님도 오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 또 선지자 갓도 오고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한 400여 명 정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는 이게 면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모든 사람한테 막 다윗의 위치를 알리라고 신고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다윗은 도망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도 지금 도망자 신세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가라. 그래서 이제 그일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일하고 또 선한 일 하면 좀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좀 보상을 받고 평안하고 좀 안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감싸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도
밀고자가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습니다 하고 사울 왕한테 알리죠. 뭐 도와주고도 이제 배신 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급하게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만 거기서 또 밀고자가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버립니다. 참 쉽지 않죠. 어딜 가든지 누군가 사울한테 알리고 그럼 또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오고 그럼 또 도망가야 되고 또 도망가야 되고. 근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무법자들과 폭력배에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4편 이 표제가 있어요. 표제도 한번 띄워줄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사람들이 사울왕한테 이제 신고했을 때, 고발했을 때의 그런 상황에서 지은 거라고 표제가 되어 있어요.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끝없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이제 주어지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죠.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어 유대를 떠나 블레셋 가드에 있는 그 아기스 왕에게 다시 갑니다. 거기서 한 성읍을 얻어서 살면서 아기스의 이제 용병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싸움 잘하니까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너 나 도와서 싸워라. 뭐 이런 거죠.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이제 적인 유다 사람, 자기 동료를 민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이제 싸우고 오고, 딴 데 가서 싸우고 오고, 오히려 유다의 적인 아말렉을 막 쳐서 죽이고 오고, 노력질해서 오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 왕과의 전쟁을 치를 때 다행히 다윗은 블레셋 용병으로 참전하는 것을 피했지만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하면서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조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여 동안의 도망자의 생활이 이제 마감되는 거죠.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제 도망자의 삶을 마치게 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어떤 지파로 돌아오죠. 이제 유대 지파로 돌아오고 또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돼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나 이제 30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되냐? 사울 왕의 이제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 이후로 7년 반이 흐르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에게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추대돼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참 오래 걸렸죠, 그죠? 기름 붓고 나서 10년여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거죠. 다윗은 제 전체 왕국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여부스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이 두 번이나 침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다 이기죠. 다 이기고 나서 왕국은 점점 평안해집니다. 나라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신정 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울 왕의 유족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주면서 평소에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갚게 되죠.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강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그때 조심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막 늘 긴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별로 이제 위험한 일이 많이 없어요. 또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때 다윗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암몬과의 전쟁 때에 다윗은 전쟁터 안 나가요. 왕들이 다 전쟁터 나가서 지휘하고 싸워야 되는데 부하한테 야 네가 싸워라 뭐 이러는 거죠. 낮잠 자고 자다 깨서 한가로이 왕궁 위에서 막 거닐다가 문제가 생기죠.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막 이렇게 음욕이 일어나고 간음하게 되고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죠. 이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렇죠. 밧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완전히 파렴치범이 된 거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폭행, 그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모살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짓게 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때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중요한 순간. 다윗이 죄를 지적받을 때. 그때 다윗이 진심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고 막 그럴 때 있지만은 그때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다윗은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예전에 봤죠, 그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악신에게 막 휘둘리는 모습 너무 리얼하게 봤잖아요. 그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죄악 중에서 너무나 힘들었었구나, 괴로웠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인데 표지에도 띄워주세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이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화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지만 그 주위의 시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그 후 집안에 음란과 폭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복 남매였던 암몬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동생을 강간한 암몬을 죽이고 도망치게 되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만 아버지 다윗의 환영을 받지 못한 압살롬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갑니다.
예전부터 다윗에게 대적이 많은 것은 알았지만 하다 이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제 시편 3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후 압살롬이 살해되면서 내란이 일단락되자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될 즈음에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인구 조사는 세금을 걷는 그런 목적과 함께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전달합니다. 결국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7만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40년을 치리했는데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다가 또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70세 정도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가 마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다윗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보면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목동에서 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또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또 위대한 신이었고 음악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맹스러운 장군이죠. 굉장히 다양한 재능이 많이 있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을 겸비했던, 그러면서도 실수하고 그런 어떤 인간미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신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위급할 때도, 두려울 때도, 전쟁 때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온 우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그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 3D 업종에 하찮은 일을 하던 그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다윗은 늘 스스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시편에는 그런 어떤 감사시나 찬양시를 많이 안 읽었지만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기도를 주로 우리가 읽었지만은, 시편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최대 강점은 뭐냐? 다윗의 그 강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게 문제예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엄청난 죄를 범했죠. 근데 그는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바로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시편은 짧아서 읽기 편한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잘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다윗과 이 시편 저자의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영성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함께 시편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 만나가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